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순례의 길로 바꾼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에게서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쌍둥이로 이제 에서와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요. 형 에서하고는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요.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7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어요. 참 늦은 나이에 떠난 거죠. 늦은 나이에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떠났는데 루스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베델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참 하나님 이제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요. 91세 때에 요셉을 낳습니다. 91세 때에 11번째 아들로 요셉을 이제 낳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7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야곱이 영적인 경험을 그때 한번 하게 되는데요. 베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8세가 되어서 사랑하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년이 지나서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총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또 이제 이 야곱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인 경험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집트 땅에서 한 17년간을 거주하다가 이제 이 생의 그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이제 일생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영적 각성을 한번 좀 함께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경험이 이제 언제 하게 되냐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루스.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참 형을 피해서 지금 이제 알 수 없는 길로 지금 이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 경험은 언제냐면 이제 라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야복강에서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견주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이 야복강에서 이제 주의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을 하고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의 격려가 이제 되겠습니까? 세 번째 경험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딸 디나가 이제 강제 추행을 당하는 그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어, 이때 이제 그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원래는 이제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원래 출발했던 땅이 이제 베델이기 때문에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세겜에 정착을 한 거죠. 세겜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큰 그 불상사가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이 그 가장으로서 영적 리더십을 여기서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끌고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게 됩니다. 이때가 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전성기예요. 영적인 그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결정기가 이제 점점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극도의 좌절감과 슬픔을 이제 겪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셉이 또 이제 죽는, 사실상 이제 이집트로 팔린 건데 이제 야곱이 알기로는 이제 요셉이 죽은 것으로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을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영적인 어떤 회복을 좀 이제 이제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부엘세바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엘세바 사건,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요 또한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놀라운 약속을 여기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감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요 완전히 새로운 야곱으로 바뀌게 돼요. 예. 야곱의 삶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었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긴 했지만 평생 긁어 모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긁어 모으는, 경쟁하고 싸우고 긁어 모으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123세가 되어서 이제 큰 기근을 만난 거죠. 큰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의 이제 풍년이 있은 다음에 2년의 기근이 이제 연달아 겹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동안 평생 긁어 이제 쌓아왔던 그런 이제 재물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위기에 그렇게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엘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극적인 그 이런 그 변화가 야곱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그 이 한평생 이렇게 긁어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가치를 붙드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이 13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이런 우여곡절을 이렇게 야곱이 이제 겪었었는데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요, 이제 그 모든 그 이 두려움과 걱정을 이제 이 뒤로 한 채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드디어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4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좋도다 하니라. 지금 그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제 17살에 이제 떠나 보내고 다시 이제 요셉을 만났는데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예, 진짜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죽어도 지금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그 고백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이 야곱이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대신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요셉을 이렇게 그 높여주시고요. 이 파탄 나 있던 이 그 야곱의 가정을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는 안 되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한순간에 회복되는 그 모습을 야곱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7장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의 5 형들이 이제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1절 12절은 요셉이 파라오의 이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중심 내용은 야곱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자신의 인생길을 순례의 여정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요셉의 그 형들 5명이 이제 파라오를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은 그 사극에서 나오는 말로 하면 아련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열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7장 1절. 그때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왔으며 보소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고센 땅에 와 있는 이 가족들의 소식을 이제 파라오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상봉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요셉은요 지체하지 않고 이 사실을 파라오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파라오는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파라오는 히브리 말을 못하죠. 이집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의 자신의 가족과 지금 이제 그 파라오와 이제 중재자가 되어 있는 중재자, 중간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통역관이 된 거죠. 통역관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가족의 문제와 또 이 이집트의 또 어떤 이런 그 문제들을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센 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곧센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곧센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중심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총리의 가족이 왔다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총리의 관저 옆에 뭐 이렇게 그 아주 호화로운 저택에 아마 인도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머물게 한 장소는 어디냐면 황량한 벌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언덕에다가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농사를 짓는 장소가 아니에요. 농사가 안 돼요. 나일강하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냥 그 소나 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불과해요. 그런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곧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경멸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그 곧센 땅 하면은 좀 그 천한 지역, 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곧센 땅은요, 이 이집트의 경계선의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그 남과 북이 지금 이제 접경으로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38선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이와 같이 접경 지역이라는 거예요. 접경 지역.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그런 지역에 지금 이제 가족들을 지금 이제 데려다 놓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중재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들을 이렇게 모두가 배려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권을 좀 주장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이집트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 가족 정도는 좀 우리가 편안하게 좀 부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총리로서의 특권을 요셉은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집트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의 이 가족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켜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머무른 지역이 중심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사실,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요셉은 이제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곧센 땅을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주 요셉의 아주 이렇게 사려 깊은 아주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그런 이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경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 장소를 결정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실게요. 2절. 자기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 곧 5사람을 취해 파라오에게 그들을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집트 왕인 파라오를 지금 이제 아련하는데요. 이 자기 형제들을 우르르 끌고 가지 않아요. 지금 한 70명이 지금 이제 내려왔지만 70명을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5명만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왕 앞으로 이렇게 안내를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굉장히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한 이집트 방식의 어떤 격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이 이 그 뭐 어떤 타협을 하거나 어떤 뭐 이집트와 동화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본질을 흐트리지 않으면서도 이집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추어서 진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진리를 무조건 강요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한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전달하는 방법도 굉장히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이렇게 예의를 가지고 배려심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이 사실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요. 어떤 면에서 이제 드러나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 니네들은 그 죄인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도가 있죠.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도는 이제 그리스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할 그런 이제 책무가 디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의 경우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참 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디모데 전도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야 복음이 막히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배려를 이제 바울이 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신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처럼 행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이 바울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바로 이 복음이 있었대. 복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거기에 중점을 맞췄다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예의와 법도를 우리가 좀 이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파라오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은 목자들인데 우리와 또한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여기 예상 질문이 탁 나왔어요. 이제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예상 질문을 이제 알려줬는데 그 예상 질문이 그대로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출제를 여기서 하게 되었어요. 상당히 그 실무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신분.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하게 직업이 뭐냐 이런 이제 그 물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먹고 사는 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그 모범 답안을 그대로 파라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의 종들은 목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니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이 직업을 이제 밝히고요. 그것도 조상 대대로 대대로 우리가 목자였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자 하면은 아주 그 천한 직업.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 예전에 그 천한 직업이 뭐 어떤 게 있었나요? 백정과 같은 그런 그 직업을 지금 이제 왕 앞에서 그냥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셉은요, 이 그 왕 앞에서 자기 가족이 그 직업이 목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좀 이렇게 좀 그 의식을 좀 했다면 좀 목축하는 거는 좀 빼고 좀 우아한 직업으로 아마 그 이렇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 자신도 목자 출신이었죠. 이집트가 경멸하는 그런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아마도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그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반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떤 그 자신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우리가 이제 믿음 따로, 교회에서의 삶 따로, 또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게 좀 그 다르게 좀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지금 가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이렇게 이 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같은 모습. 이것을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우리에게 전혀 보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 정체성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세상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쭉 들어왔지만 이집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주류 계층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경쟁자로 비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자랑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목적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더 많이 베풀고 또 뭐 있어야 베풀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있는 것만큼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찾아서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만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중심축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은요 파라오 앞에서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곧센 땅에 이렇게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요셉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곧센 땅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절. 그들이 또 파라오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체류하려고 왔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곧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체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잠시 머문다는 얘기예요. 잠시. 여기 아주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문다. 지금 이제 요셉의 이 형들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근이 심해서 지금 이집트 땅으로 우리가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우리가 내려온 이유는 여기에 영원히 이집트 사람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기근이 이제 지나가면 다시 우리는 돌아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파라오는요 요셉의 그 가족들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뭐 무엇이라도 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가족들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하던 일들 양떼나 소떼를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목초지만 있으면 되겠다. 그것도 영원히 이 땅에서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언급해 주게 됩니다. 자, 정착지의 그 고려 요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사도 하게 되고 이제 직장도 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정착지를 우리가 고려할 때 이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조건을 따지잖아요. 조건을. 어떤 조건을 따집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편의시설, 마트가 가까워야 되고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또 중요한 요소가 자녀 교육이죠. 지금 왜 강남으로 다 몰립니까? 파라군. 거기 가려고 다 이제 집값도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또 집가 상승. 어디 가면은 이제 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이 현실적인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뭘 고려했느냐? 고려한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떼와 소떼 이제 안 키워도 되죠? 아니 총리잖아요. 총리. 총리의 가족인데 안 키워도 돼. 뭐 왜 키워요? 그 냄새 나는 거 안 키워도 되지. 근데 양떼와 소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양떼와 소떼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었다는 희생물. 영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이집트의 그 중심 문화권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우상이라든가 이집트의 문화로부터 이렇게 좀 분리된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지금 고려해서 지금 이제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떠나야 되니까 여기는 잠시 머무는 땅이니까 가운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까운 지역, 이렇게 떠나기 가까운 지역, 접경 지역을 선택을 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이런 그 요셉의 이런 고려 요소가 우리에게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어디 가면 참 아파트 값이 더 뛸까 하면서 그거를 또 생각해 가지고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살든가. 내 힘으로 살았을 때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파라오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응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실게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도다. 여기 지금 이제 파라오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죠?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에게. 지금 형들이 얘기했는데 형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제 건네 들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파라오는 그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직접 이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파라오가 이제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이 고센 땅을 지금 요구했는데 고센 땅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을 좀 너희들이 골라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왕에게 그 가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축의 관리자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가축의 관리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을 이제 준 거예요. 공무원이 되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가 이제 몇 명이었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기록에 의하면 한 3천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최고 관리자 3천 명의 이집트 목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신의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필요를 이제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형들이 그냥 뭐 말을 잘해서 아주 좀 불쌍해 가지고 이렇게 받은 건가요? 오로지 요셉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예, 왕 앞에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이 경멸하는 목자들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요셉 때문에 왕을 만나게 되었고 이 왕으로부터 엄청난 이런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2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요. 그때도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에 이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만납니다. 파라오를. 참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먼저 만나게 하고 그것도 대표단 5명만 딱 선발해서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를 면담을 시킨 거예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의전도 여기에 준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실무협상단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그 대표가 맨 마지막에 최종 사인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괜히 이 땅 주시오 저 땅 주시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제 형들이 다 진행을 했고 이제 자잘한 거를 다 해결하고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왕하고 직접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제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게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매. 여기서 야곱을 데려가 서게 하니 축복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가 주도했다고요? 요셉이 주도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야곱은 그냥 수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130세 그 노인이 이제 총리인 아들에 이끌려서 이렇게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야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파라오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파라오를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합니까? 아니면 윗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예, 윗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성도가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야곱이 참 어마무시한 대제국의 파라오 앞에 섰잖아요. 근데 누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목자 출신인 야곱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감히 누가 파라오를 축복해 주겠어요.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신의 신, 예. 신이 축복을 해야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신을 축복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좀 세상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예, 세상이 경멸하는 우리가 목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허접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우월한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수 있고요. 또 힘이 약할 수도 있고, 또 비천한 신분에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라오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파라오의 두 번째 질문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가 되느냐 하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딱 두 가지예요. 예, 처음 만나보세요. 처음 만나가지고 직업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제일 먼저. 예? 세상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 파라오가 묻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그 사람 나이, 직업, 그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야곱이 여기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참 무게 있는 말씀이죠. 예. 파라오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을지는 이제 가늠이 안 되지만 아마 야곱보다는 좀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내 나이가 130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30의 인생의 그 시간이 내 순례길의 횟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좀 적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는데 이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적은 나이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순례길의 여정도 조상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인생의 나이를 이제 순례길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동안에 그 성지순례를 여러 군데 다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야곱은 성지순례 하지 않았어요. 성지가 어디 있어요? 예. 성지순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야곱이 얘기했던 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 예.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라오 앞에서 그 사실을 여기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영국의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신앙의 그 어떤 가치를 이렇게 찾는 그런 삶이 바로 이제 순례길로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야곱의 인생관이 바뀌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관이 지금까지의 인생하고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동안에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에서와 경쟁하고 라반과 경쟁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씨름하는 그런 사람, 자기 것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겪은 다음에 순례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험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쁘다는 거예요. 험악하다는 건 나쁘다,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험악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고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이 말이 아니라 물론 고생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간증하고 있는 자기 인생의 그 13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이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뜻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순례자의 뜻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순례자의 의미. 히브리서 11장 이제 15절 16절에 보시게 되면 떠나온 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떠나온 본향. 여기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본향이 나옵니다. 더 좋은 본향. 이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이것은 하늘의 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본향. 그러니까 떠나온 본향은 이 땅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좋은 본향은 뭐냐? 지금 이 하늘의 본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하늘의 본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야곱이 땅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하늘의 본향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뜻을 한번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늘의 본향을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애착과 어떤 집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순례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뜻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나그네, 정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대제국의 이 파라오 앞에서 자신이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험악한 세월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것이 부끄럽게 보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에, 그 험악한 세월이 있었기에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파라오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집트에 귀화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총리라서 여기 이집트에서 눌러 앉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런 많은 재물들, 이 문화들에게는 나는 관심이 없다는 관심. 이집트의 어떤 정치, 이집트의 어떤 교육, 이집트의 철학, 이집트의 모든 관련된 것에는 나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초점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한 도시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 크기가 나와 있어요. 크기. 가로가 24,000km, 세로가 24,000km, 높이가 24,000km. 정육면체 큐브예요. 큐브. 그래서 24,000km면 어떻게 됩니까? 24,000km. 24,000km면은 거의 북미 쪽 전역을 24,000km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층으로 나눠진다면 엄청난 규모의 이런 도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도시, 그 낙원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서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법에 어긋난다. 우리 요즘에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지옥 갔다 온 이야기,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너머의 그 천국 낙원과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돼 있어요. 법에, 성경 말씀에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는 천국 간정, 지옥 간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어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이제 성경 말씀에 그냥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보았지만 그걸 이제 자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3자로 표현을 하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파라오 앞에서 자신이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이집트의 보화라든가 이집트의 어떤 출세하는 것들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덩어리 좀 하나 좀 주시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이집트에는요 지금 기근이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금을 다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공식을 바꾸기 때문에요. 이집트가 이때 최고의 전성기를 이렇게 마련했던 이유가 요셉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 시대. 요셉 시대에 그 피라밋이 다 건축이 되었고요. 그 모든 이집트의 문화가 요셉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 7년 기근 동안에 곡식을 팔아서 얻은 그 돈으로 그 황금들이 이집트에 다 몰려든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는 이제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한 뒤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야곱은요 파라오를 만나러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또 축복을 한 거예요. 나올 때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이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편리한 겁니다. 그러나 없으면 조금 불편하죠. 그렇죠?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제 형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동전함이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냥 조금 편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 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파라오가 많은 이 돈자와 이 재물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었던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이 야곱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복을 빌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여기서 해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복 빌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명을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가 축복권이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하는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파라오의 명령을 이제 요셉이 그대로 받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되 그 땅의 가장 좋은 곳인 라메셋 땅에서 주었으며, 라메셋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라메셋 땅이 나오는데요. 라메셋 땅이 이제 어떤 땅이냐? 이 라메셋이
바로 이제 라암셋입니다. 라암셋. 라암셋 아시죠? 예,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 국고성 라암셋과 이제 비돔 나오잖아요. 비돔. 그 라암셋. 예. 그 라암셋이 바로 이제 여기 라메셋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좀 넓은 지역이에요. 예, 넓은 지역이고 라메셋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 작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경기도 안에 이제 이렇게 수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의 가장 좋은 곳 라메셋 땅, 라암셋 땅을 이제 이렇게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음을 역사적인 현실이죠. 그렇죠? 나중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 라암셋이 이제 출애굽 그 당시에 보시게 되면 좀 이제 그 변두리였지만 발전이 된 거예요. 발전이 돼 가지고 국고성을 막 거기다 짓는 있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이 정착해서는 안 되는 땅이죠. 정착해서는 안 되는 땅. 근데 정착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정착하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참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 이집트 땅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번영을 했을지는 몰라요. 이렇게 한동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번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냐면 노예로 전락이 됐다는 노예로 전락이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제 분부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온 가족들이 풍족하게 이 어려운 기근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야곱이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이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성취된 사건이다. 부분적으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바로 이제 기근이 지난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정착하면서 이 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속박하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참 어떻게 보면 간절하니까 예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먹고 살만 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이 죄에 또 이렇게 속박이 되어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현재의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늘의 본향을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삶, 이것과 이제 향후 영원한 삶을 우리 구별해야 돼요. 자꾸 이 땅이 좋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인 줄 알아. 나중에 내가 놓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건 잠시예요. 잠시 동안에만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본향에서 살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삶을 살기 위한 기초를 놓는 그런 이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지 육체의 것 계속 심어버리면 우리는 멸망과 수치한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요, 이 험악한 세월에서 순례자의 길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고난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그 이 전환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움켜쥐고 있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막 그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는 순간부터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로 나를 이끌고 계셨던 그 손길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순례자임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끝나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체험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나를 향하신 거룩,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무덤에 이게 버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이 잠시뿐인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약 백성으로서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뭐 자신이 목자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이냐, 또 뭐 직업이 뭐냐, 계속 물어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고 판검사가 되려고 하고 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직업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주직업이 그다음에 보조적인 것이 바로 세상 직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현장이다. 단지 직업은 그냥 부수적으로 좀 이렇게 불편함을 면하기 위해서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맨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일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이렇게 직업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그 주어진 역량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높이실 수도 있고 나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그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야곱과 같이 이렇게 잔깨 부리고 이렇게 해봐야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참 엄청난 우리에게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야곱이 그걸 느낀 거예요. 야곱이 평생 얻었던 거 다 날아가 버렸는데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그 모든 영광을 이렇게 자기 눈앞에 주어졌잖아요.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이 고난의 문제가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그 결말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요. 돈과 권력과 명예로 인생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